위한 바울의 희생, 로마서 15장 중반부 14절로 2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희생, Paul's sacrifice for the Gentiles, 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제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생긴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도 않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잘 안 들어가고, 뭐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만유란 말은 우주 만물을 가리켜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먼저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본격적으로 먼저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한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그 영화나 연속극 보면 뭔가 손에 땀을 쥐고 땀에 손을 쥐고 아무튼 보잖아요. 주인공이 죽을까 봐.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다는 거, 주인공이 죽으면 연속극이 끝난다는 거, 죽을 필요도 없어. 아무튼 역전의 용사이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그 환경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말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뭐 유대인을 위한 전문 사도라고 한다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문, 말하자면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준비가 된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라어라든지, 아주 바울은 대학자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말하자면 포용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완전 유대인 골수란 말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이야. 보수파 중에서도 극보수. 그런 사람의 마음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합당한 인물 한 사람을 그야말로 드라마틱 컨버전,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감사해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시작.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안 따라준 사람이 딱 3사람 있네. 다시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도 여기 앉아있다면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청승맞기 오후 시간까지. 교회 오래 나와서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에 예전에 그냥 참석하는 거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이 믿어지는 것,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14,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먼저 그 로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죠.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게 됐고, 그때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마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고, 오순절에 다시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다국적 교회, 이방인들도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주장하는 이 로마 유대교 출신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전통의 차이도 있고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색깔이 다 달라요.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과 성품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마늘을 까만 놓을 것인지 깐 마늘을 다져 놓을 것인지, 이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요. 까서 놓든지 뭐 다지든지 껍데기처럼 놓든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싸울 필요는 없다는. 그래서 먼저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로마교회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믿음이 있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리치면서 그냥 비난하고 그래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야지 기분 나쁘게 해놓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무튼 존중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 틀림없는 거예요. 아무튼 기분 나쁘게 해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 로마교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함이 가득한 것, 또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것, 그러면서 서로 능히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걸 확신한다네. 그러나 그 반대의 내용에 역접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썼다는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는 뭐 하려고 썼는가? 편지 쓴 목적이 15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어떻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 교회들이 이렇게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차 있고 서로 능히 사랑으로 고난하는 자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서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로마서를 뭐 한두 번 배워본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지식이 다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받은 그 말씀, 복음의 은혜를 리마인딩,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 2절. 1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은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복복자의 소리음자에 복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복음. 영어로는 the good news라고 말하지만 보통은 gospel이라고 해요. 복음이 gospel. God라는 어는 복된 그런 말이고 spell 이 말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gospel. 사경에 제가 한번 리피팅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이 좋은 복된 그런 말이에요. 겔리온 소식, 유앙겔리온.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잠도 오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 유앙겔리온. 네, 아주 헬라어지만 신학생들보다 더 잘하시네요. 발음이 더 정확. 성가대만 유앙겔리온. 그거 뭐라고 있다. 헬라어 박사들이 벌써. 복음, 복된 소식.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된 소식인가?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늘 반복합니다만 인간의 불행과 저주받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죄의 문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의 근본적인 요소가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의 근본 원인을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속에 자라고 있는데 뭐 바깥에다 뭐 악화전기나 바르고 뭐 소독이나 쳐주고 그런다고 암이 안 나요? 배를 갈라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지.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도 부활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확신시켰고 저 십자가상에서 그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자기가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하게 연필을 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같이 오래 교회 댕겨놓고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댕긴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내가 참 목사될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한 7, 8년 후에야 사직을 하고 신학을 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확신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도 나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대단한 기원과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아주 경멸했던 그런 한 인간을 하나님이 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시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거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랑할 건 없어.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그 믿음 상태를 인정하고 칭찬을 했다. 우리도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도 칭찬은 독약이라고 배워가지고 칭찬에 우리가 인색한데요. 칭찬에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존경해 주세요. 귀하게 여기. 우리 목회자들은 부모된 심정이기 때문에 연습 안 해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된 심정이니까. 근데 이제 형제들끼리는 싸우잖아요. 집에서도 보면 재산 싸움하고 서로 지잘났다고 했었고 아무튼 엄마 아빠가 자기만 조금 더 사랑하면 편애한다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형제들은. 부모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장 약한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사랑하게 되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 뭘 아나요? 젖 주는 걸 알아? 무슨 기저귀 빠는 걸 알아? 요새는 기저귀도 일회용 쓰지만.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면 이제 처녀 때는 방귀 냄새만 난다고 해도 코 막고 난리 법석을 피던 처녀들이 시집가가지고는 자기 애가 난 똥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이쁘게 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15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다. 인정할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거 우리가 복음을 한두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 복음에 감격해서 능력으로 선포될 때 옛날에 듣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복음만이 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과 같은 능력이 복음의 말씀에 들어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제4장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 거기 나오는 능력이란 헬라말 디나미스는 이건 폭탄과 같은 파괴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폭탄은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아이들이 던져도 터지고 어른들이 던져도 던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해도요, 믿을 사람은 믿어. 안 믿을 놈들은 안 믿어. 믿을 사람들은 믿고.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에 대해 부담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욕을 좀 얻어먹는 거요. 얻어먹으면 좀 의기소침해진 건 사실이지만 자꾸 먹다 보면 그것도 내성이 길러져. 아니, 전도하는데 욕 하나 먹는 게 비정상이죠. 저것들 미쳤다 할 일 없이 집에 가서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수박이나 퍼먹을 일이지. 뭔 청승맞게 저렇게 도와 죽겠는데 저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가. 우리는 원래 청승맞는 인간들이야. 왜? 이게 너무너무 좋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게 죄인이죠,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영어 표현은 because of the grace given to me by God. 하나님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하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리마인딩을 시켜주는 거, 상기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직분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번 말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들 통해서, 설교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인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로 19절까지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바울 자랑은 자기 공적과 경력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든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무튼 사회를 보든 반주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복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신이 스스로 자천타천 나서는 게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도 누가 좀 잘난 척하고 나선 척하면 밉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제가 이 총회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뭐 책임자니까 모든 교회를 다 존중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그 담당 교육자라든가 성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교회를 돕고 싶지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날 안 도와주나.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잘난 척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해서 하면 우는 떡 안 줄 수 없잖아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힘쓰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네. 이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한가?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는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서라. 누가 비난해도 괜찮아요. 그런 비난은 천국에 가면 상급으로 남아있을 비난이. 아이고 난 비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뒤에 앉았다가. 그러면 그 너무 소극적이고 하나님도 베드로가 실수는 참 많은 그런 제자였잖아요. 수사도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잖아요. 수사도를 크게 귀하게. 베드로가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러 가자면 맨 잠이나 자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맨 나중에는 여종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정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시험하다 물에 빠기도 하고 아무튼 뭐 다혈질은 다혈질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하게 써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의 이 요직에 두셨더라. 허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아무튼 뭐 교만한 마음을 하면 안 되겠지만 겸손함으로 내가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 그 교회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 좀 하고 싶다고. 그 얼마를 기부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2억을 하겠대. 2억. 1억만 기부한다고 해도 감사하겠는데 2억을 기부한다. 그래서 뭐 다른 말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말이 없어. 누가 뭐 부분 보고 뭐 기부를 하라고 했어. 2억을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또 총회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총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총회 발전 기금으로 2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 기분이 제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좋았지. 근데 표시는 안 하지만 엄청 좋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뭐 안 한다고 누가 그 사람 보고 뭐 누가 말할 사람 뭐 있어요? 그 대신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저하고 목사님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비밀은 지키려고 그래. 누가 자꾸 나보고 물어보면 누구냐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니까 말할 수 없다고. 천당 갈 때까지. 그래야 그게 상급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무튼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 지나가면 이제는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야 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셨을 때 나는 이 일에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증거이기도 하고 바울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건은 이 지역으로 말하면 요새로 한 유고슬라비아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칠 줄 모르는 그런 그 끈기와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또 도전하면서 내가 스페인 가서 전도하기를 이제 바울 사도 당시에는 바울은 이제 유럽의 서쪽인 스페인이 끝으로 땅끝인 줄 생각을 하고
스페인 선교 전에 로마에도 자기가 들리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나서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교만해 보여도 그것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아멘. 사람 앞에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고 해야 되겠다. 나는 그 직분, 총회장 직분이라는 걸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가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깨닫고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그 피곤해가지고 그 병 나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병 안 나요. 왜 안 나냐? 기쁨으로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의무적으로 안 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감격. 내가 처음에 그 복음을 받고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제 기분은 마치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오메 오메 전라도 말로 내 죄가 다 없어졌네. 저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가 다 건너갔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네. 오메 오메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런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피곤하죠.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라.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에 견고하게 선다면 얼마나 좋겠네. 바울 사도는 뭐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참 위대한 대사도인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인물이죠. 평생을.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겁한다 죽을 환경에 처했을 때도 막 감옥에는 수도 없이 들어가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도적 위험, 동족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거치면서도 또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단에 그 송한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래 이분은 창광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창광교회는 집사 되기도 어려워. 옛날 이 목사님이 직분을 그렇게 쉽게 안 줬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스테인리스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미국 이민에 가서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네. 그래서 조경사업도 하고 뭐 해서 처음에는 벌린 듯 싶으니 다 날려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리턴해가지고 중국 가서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동국 삼성뿐만 아니라 52개, 56개 모든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사정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추방당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실만도 하는데 조금 복음이 자유로운 당시의 구소련 지역에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어디죠? 타슈켄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다 그 본부 차려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고려인들 만나서 러시아도 거의 못 하더라고. 단어 몇 개만 알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시장에 앉은 고려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에서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서 좀 깨달은 사람은 한 도시,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 거기는 반드시 교회가 정부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100명, 200명의 주민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 러시아 인민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물도 아주 준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셔.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가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배운 사람은 등록을 시켜.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시에
교회들마다 사마르칸트는 아직 등록이 안 났지만 나머지 저 부하라까지 도시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은 목재를 사다가 내가 가보니까 목재를 엄청나게 싸놨더니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학습장에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원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대교단이 감당하기 못한, 대교단도 하지 못한 엄청난 교회를 각 도시마다 9개인가를 세운 거예요. 도청 소재지에다. 그러다 결국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민족주의가 좀 해기되면서 선교사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귀국해야 되는데 이 장관이 또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그래서 카자흐스탄 경계 넘어 사마르칸스 지역에다가 개학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 그리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저도 몇 번 가서 말하자면 그 카자흐스탄의 이 남부 지역에 슬라비안카라는 지역에 우리 개학신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서 복음을 또 계속 증거하는 거.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짐 켄트입니다. 아까 그 인민배우라는 사람 이름이 생각났네요. 짐미라 전도사예요. 제가 가면 통역을 해서 많이 설교해 주신 분. 남편은 부인은 인민배우지만 남편은 또 이 성악가예요. 조규나 목사라고 세상 떴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러시아어로 많이 번역한 아주 공로 있는 사람들이. 짐 켄트에 갔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다네. 이제는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종양이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천당에 가셨습니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아주 그 추진력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 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칭찬하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울 사도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령 받은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그러했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그리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는데 반드시 스페인에 가기 전에 거기 들리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는 로마에 가기는 갑니다. 후에. 그러나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거기 가고 거기서 마지막 셋집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이제 나이 한 60여 세의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예수님 다음 인간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거침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을 가리킬 때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미니스터, 영어로는 미니스터로 번역했는데 자신이 사역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부름받았고 이 일에 진력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믿지 않는 자녀 손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 건물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 안 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세워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든다면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전도인데요.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둔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산 위에 이 높이 세워진 등대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담 각각 막아놓고 여기서 떡이나 해먹고 랄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놀자 먹자 마시자 그런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만능이시다라는 걸 믿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얘들 좀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을 거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안 해. 도대체 영으로 사는지 어쩐지 말을 안 해. 너희들은 영으로 사니? 말을 안 해요. 입이 있는데.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말을 걸어야 대화가 되고 전도를 할 건데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는 거. 왜? 혹시 돈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걸 주려고. 말을 하십시오. 남편에게도 얘들에게도 말을 하세요. 예수를 믿자고. 하나님 앞에 섬기자. 자, 우리 오늘 다 모였는데 기도 한번 하자고. 기도하자는데 뭐 반대할 가족이 있겠어요? 그래도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받으면 좋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주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자꾸 전하는 거. 나만 열불 내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방을 위한 바울의 희생. 희생이라는 말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쓰는데요. 이 sacrifice라는 말은 제사의 제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sacrifice. 제사와 이상의 그 어원이 똑같은 것. 특별히 무슨 연고가 있나요? 이방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말.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칠칠 줄 모르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우리는 도봉인들을 위한 도봉구민들을 위한 정말 희생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을 위한 바울의 희생을 통하여 참으로 저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진리,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역동성 있는 신앙을 갖도록 상기시킨 이 전도자처럼 우리도 늘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역동성에 감격하여 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도봉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아침 이슬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복도 하도 주지 못한 대상을 향하여 절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